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겉모습을 보시지만 또 우리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준비된 마음, 정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사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부르심이 어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인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진실하시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겉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사.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갈급한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기쁜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기록한 말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요동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마음이 이리저리로 요동치고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겨우무대 주인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의 파도를 주님 잠잠케 해 주시옵시고 때로는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언약 그 영원한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잠잠히 평안히 거하는 겨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를 수 있게 통성을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 환경을 따라 물질을 따라 사람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오늘 내 삶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가로막고 있지만 오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기쁨이 또 오늘 주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심령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주 하나님께 온전히 갚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대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 상하고 짓기 심령이 이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 전에 마음 놓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강력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과 일터와 가정이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담임에 세우시는 박재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환난 속에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던 우리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과 재직들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세세하게 돌봐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은혜로 공급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믿는 자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악기자와 성도님들과 반갑게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지하도 교육부에서 예배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 우리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박수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으되 요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자 오늘 예배당으로 또 현장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크신 위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또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드려질 또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단교회 사역을 좀 잠시 먼저 말씀드리면 5월 10일 기점으로 모든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학교 예배 포함해서 전도 사역도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올 봄에 시작하려고 했던 이 제자훈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줄었다고 하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 의료진들은 한 달 정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가 돼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로 날짜는 정했지만 우리 실행위원분들과 함께 모여서 상의를 더 나눈 뒤에 10일 이후에 정말 이런 공적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하고 준비해서 확실한 또 사역의 계획들을 내놓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5월 10일 기점으로 공적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랑교회 사역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넘칩니다. 또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 이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활절 그 사건 이후로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했던 자들에게 보이신 그 내용들이 이제 부활 이후의 사건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 공적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맞춰서 3주 동안 제가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 부활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공급하셨는가 3주 동안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경험했던 여인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부활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들을 나눴는데 한 번 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두려웠고 무서웠고 근심 가운데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달려온 그 여인들의 그 모습, 그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마중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마중물 같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 그 실제적인 그 은혜가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로마인들은 그들이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그 소임이 다 끝난 것처럼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여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그 죽음의 자리, 그 정말 이 안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은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마중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어린 추억이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샘물에서 펌프가 있을 때 그 펌프의 그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물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그게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샘에 있는 깊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붓는데 그 물 한 바가지가요, 깊은 샘을 끌어올리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마치 이 부활의 새 아침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전히 있는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여인들의 모습이 마중물과 같다는 거죠. 오늘 이런 위한 여인들,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서 또 은혜를 삼아야 달려온 이 여인들이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여인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 산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산소망, 주의 능력, 위로의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아직까지도 변한 것은 없지만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안에서 거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축배를 들며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즐거움을 좋아하겠지만 오히려 너희에게는 이 근심이 바뀌어서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무덤에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새아침, 그 6월절 지난 이후 첫 주일에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무덤 가운데서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세 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 여인들, 오늘 주님의 그 살아나신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 물론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돌은 굴려져 있고 또 그들을 지켰던 그 로마 병사들은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았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서 마음은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 때문에 어떠합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살아나심이 그 여인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정말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 여인의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소멸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마중물과 같이 그 어둠 속에서 근심 속에서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여인들이 누렸던 이 기쁨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한데,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배웠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 그 부활의 큰 기쁨을 갖고 제자들을 급하게 달려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그 새 아침에, 그 영화로운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에 대해서 주고하셨던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쁨을 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현현하신 그 몸을 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 전에 고통 가운데 계시던 육체로 임하실 때의 그런 모습이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의 산증거를 갖고 계신 참된 구주가 그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냐라는 뜻 가운데는요, 기뻐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평안하냐라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슬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은, 그 평안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짓눌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일시적으로 사라져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시는 이 평안, 기쁨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근심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평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의 위로를 주신 그 주님의 음성 속에는요, 이제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던 그 담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졌다라고 선언하신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또 부활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에서는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아무리 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은혜가요 이 여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된 여인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전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십니다. 몸에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고 그분의 발을 붙잡을 때는요 그 붙잡음을요 허용하셔요. 그 발에 붙잡는 그 모습을요 그냥 예수님께서 허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그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지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에 그 예배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 무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덤가에서 그 여인들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드렸던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그 자들은 이와 같이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마음,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예배가 지금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아직 세속적인 삶의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는지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는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앞으로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 나는 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한다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놀라운 주의 소망 가운데서 너의 삶을 이루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되면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승리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평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정말 놀라운 능력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당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처음 사용하는 말씀이고 또 사역 가운데서도요 사용하시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모아서 다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자라는 놀라운 사명과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지고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다 도망간 그 제자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다시 갈릴리로 모으라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사역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어디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외쳤던 곳, 바로 사역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 평안의 능력을 경험한 자, 주께서 큰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요, 다시금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을 만나볼, 다시 배울 날을 예비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도 2주 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터인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생명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또 죄와 사망에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로 고민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잡히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안의 은혜를 달라고, 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참된 평안,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고백하신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주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비롭고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새 아침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근심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증인으로 한 주간 우리를 붙드시며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귀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합니다. 주 앞에 나와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헌신 또 우리 손의 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사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벌먹고 굶진 자에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입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드린 손길과 마음의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사 오늘 드린 그 모든 이들에게 또 마음의 중심을 드린 이들에게 하늘이 신령한 복당 김진복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날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의 삶으로 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체와 또 마음의 상함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피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기 이 귀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은혜 또 선교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함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3층과 지하 교육부실에서 계속해서 7대 원칙 그 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당분간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과 또 성도님들 또 노약자분이나 또 우리 몸이 힘드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요. 또 예배를 또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10일 주일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회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또 고려해서 그때에도 아직 좀 위험하다 싶으면 좀 더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예배를 다시금 또 상의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5월 10일 날 성찬식이 있다는 것, 또 우리 제자훈련 개강 오리엔테이션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13일에는 구역 예배는 진행하지 않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기도의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일, 15일부터는 우리 수요와 금요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성령님 성령과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는 공개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옷도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옷도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의 은혜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 위에 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당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